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전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항상 직면하는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듣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안 받아들일까? 나는 지금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고 진리를 알아서 너무 좋은데 이런 진리를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까? 이런 것을 많이 직면하시죠.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했는데 그래 내가 바로 예수 믿을게 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를 전할 때 가장 우리의 고통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굉장히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쟁이라 하면서 아예 그냥 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은 척 하지만 절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 그랬던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의 삶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서 여기지 않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비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11조도 하고 이렇게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늘 항상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가시 박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예수님은 자기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배척을 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득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생활의 기본, 기득권, 세상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요, 그것은 종신제입니다. 종신제. 요즘에 종신제가 있습니까? 요즘에 얼마나 레이오프도 사실 많이 당하고 또 이렇게 나날이 우리가 언제 직장에서 이렇게 레이오프 당할지 이런 위태로움이 있는데,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한 번 되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직격탄을 날리니까 자기들은 힘든다는 겁니다. 이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 이것이 굉장히 자기들에게 바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 체제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제거했거든요.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면 이거 믿고 싶지도 않겠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을 것이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도를 가르치는 베드로의 그런 전함을 지금 막고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지금 가두게 되는 그런 핍박을 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냐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나면서 소견된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옵니다. 눈뜬 소경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눈뜨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고백이 뭐냐면 내가 믿기로는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부모에게 갑니다.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맞다. 그러면 이 아들을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부모에게 물어볼 때 부모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왜요?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엄벌에 처해졌기 때문에 그런 아주 살벌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전하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고 이 성전 맡은 자가 누구고 도대체 사두개인들이 누구길래 이러한 위대한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이 감히 거부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종교 유대계의 권력자였습니다. 보통 우리 종교에서의 그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의 모든 예배를 주장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회집권도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고면하는 그러한 파워도 사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군중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 것은 그들의 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이 모으고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이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해서 예수님을 일단 배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무런 어떤 합법적인 권한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또 그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몇 명이 믿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믿었어요. 당시의 통계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들이 6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날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는 것은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아주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 요한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예수의 부활의 그런 메시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그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는 뭐냐면 성전의 그런 보안, 그런 치안을 책임지는 제사장 다음 가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서 로마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책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밀란이나 어떤 그 소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성전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군대로서 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이 임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동요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 그 가르침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것들이 혹시 혼란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나중에 목이 달아날까 봐. 그래서 싫어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주 부유했어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이 네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사람들인데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서 어떤 사람들이냐. 초자연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합리주의자로 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배치가 되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합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단지 하나의 상징으로 봤지 인격적으로 실제 이런 몸으로 와서 자기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보지들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안에서의 그 부활, 그 가르침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체제를 흔들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한마디로 자기들이 볼 때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마가 지배하는 것은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노마와 짝짝꿍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노마의 그러한 이 반대하지 않고 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지위를 잘 누릴까, 항상 그 현실에 급급한 그런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와 유대의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이 자신들의 그런 위치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소동, 이것들을 굉장히 거부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삶이 전부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천국은 헤븐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이제는 회개하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의 종교 체제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노마하고 잘 타협하고 협력하면서 잘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고, 따라서 사도들을 붙잡아 가둔 이유도 바로 동일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하나의 그 통계 조사가 나왔어요. 사람들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게 무엇일까? 이 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100%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돈 1,000만 불만 있다면 이 세상 정말 멋들어지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니면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그런 세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조사해 보면 놀라운 조사가 나왔어요.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 중에 10%만이 돈과 지위랍니다. 10%. 그러면 나머지 퍼센트는 뭐냐? 50%는 뭐냐면 자기의 그런 이 마음가짐이래요. 50%는 내가 행복하겠다고 마음을 가지면 이미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50%는. 그리고 40%는 무엇이냐? 그것은 소셜 릴레이션십입니다. 사회적인 관계,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행복해지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주위의 소셜 라이프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90%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조사 아닙니까? 이 결과가 어떤 한 사람, 몇 사람 한 게 아니라 이게 몇 년 동안 계층별로 소득 다 다르게, 또 나이도 다 다르게 나온 몇 년 동안의 그런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의 소스를 그 10%밖에 좌우되지 않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올인하잖아요. 내가 돈만 가질 수 있다면, 저 지위만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실제 조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보면 자기들의 모든 행복의 조건은요, 지위와 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기들에게는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도들 붙잡아 가둔 것, 오직 제사장들이나 어떤 사두개인이나 성전 맡은 자 분들일까? 뿐일까? 요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일까? 세상을 전부로 보고요, 이 세상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 별 탈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예전에 대제사장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성전 맡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런 10%밖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우리 행복을 만족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아직도 바라보면서 이것을 전부로 보고 이것을 누리면서 별 탈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가 결국은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사두개인의 그런 모습이고,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전도하기 정말 힘들고 누가 제일 그 복음을 거부합니까?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모든 일들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다 짝해서 항상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합니다. 그걸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누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려 그날 5,000명이나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와 정반대인 사람이겠죠.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들이 그 5,000명이 보니까 이걸 느낀 거죠. 저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 성전세만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부를 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렇게 잘 사는 대제사장들도 그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자기가 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자. 이 안진병이가 일어서고 이 성하게 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이냐? 바로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가 죽였고,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 않느냐?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그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예수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자 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신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연유로 계속해서 예수를 끝까지 믿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상기해 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런 사람들이 이게 많아졌으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하루에 5,000명이 믿고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세계에서 그냥 아주 특종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승장구해야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잘 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 가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을 믿는 실제의 생활입니다. 아니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축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핍박이 임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갔는데 불평한 줄 아세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간 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비록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가는 그런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는 5,000명이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설령 순교한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복음을 쇠락하지 않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나는 쇠락한다 하더라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우리 자녀가 잘 되겠지, 우리 교회가 잘 되겠지,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우리가 한다면, 만일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만일에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복음을 내팽개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축복받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자세, 내가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비록 내 삶이 남이 알아주지 않고 그런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굳건히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비록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것인가? 오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이런 복음을 거부하지 않는 자로서,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았사오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비록 감옥에 간 그런 핍박이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끝까지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온 인생을 걸며 사명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